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78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5절.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지 않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허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9번째 시간입니다. 위로인가 시비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15장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가 처음 발언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어서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도 인내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욥은 완고한 죄인이고 또 연장자도 어른도 존경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 도전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요점은 이겁니다. 욥이 자신의 주장처럼 선하다면 지금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속해서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기는 것은 욥이 바로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욥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더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 이렇게 망하게 한 것도, 내가 이렇게 안 풀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의롭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다 아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누구만 모릅니까? 욥의 친구들만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간의 본성과 또 인간의 이중성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깊은 우물 속의 지혜를 한번 꺼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물 속 지혜는 이 땅에 위로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자,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네들은 위로는커녕 괴로움만 더해 주는군. 자, 괴로움만 더해 준다는 겁니다. 욥도 예전에는요, 이 친구들을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서로 파티에도 초대하고요, 뭐 생일 때는 선물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말이 이 재력과 힘을 잃은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자, 위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 같아도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는 사실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욥기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을 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친구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알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아이고 그렇지 주님만 의지해야지 뭐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 눈으로 보듯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 돈도 친구도 재산도 다 좋죠.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로 바뀌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의 지혜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 속 지혜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아멘. 자,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이 헛된 말이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의 말이 하나같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가급적 말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요, 아무리 가방끈이 길고 똑똑한 사람도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지게 됩니다. 욥도 지금 내 죄를 막 알게 해달라 그랬다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뭐 그랬다가 욥도 이 말에 일관성이 없고요. 이 삼자가 봤을 때는 흥분한 상태에서 화만 내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삼자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 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 말도요 막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게 되고 결국 이 본인이 도마에 올라가 있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본인만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욥이 한마디 할 때마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남의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감정의 통제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둑에서 혼수를 주는 사람이 이 수를 더 잘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왔다, 태풍이 왔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웅크리고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것,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침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물 속 지혜 세 번째는 고난에는 조롱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자, 아멘. 자, 여기서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조롱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에도 또 시편 22편 7절에도 또 마태복음 27장 39절에도 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와 내가 입장이 바뀌면 나도 괴롭히는 말을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조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는요 조롱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고난 자체도 힘든데 이 만만찮게 힘들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이 공무원 입시 강사 중에 유명한 전한길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학원 강사로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벌써 30대 초반에 대구에서 가장 큰 학원을 운영했고 30대에 사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이 생각지도 못한 부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수십억의 이렇게 빚을 지게 되고요.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도 난다는 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본인이 잘해도 이건 상관없이 망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빚이 수십억이었으니까요. 다 돈 빌리러 다니고 굉장히 비참했답니다. 막 좀 봐달라 그러고. 지금 다 회복을 하고 다시 일어섰지만 그때 당시 너무 비참하고 서러웠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특히 믿었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것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끼리 야, 뭐 전환길이 잘 나가더만 망했다며 뭐 이런 이야기가 귀에서 그냥 다 들리더래요. 안 봐도 그냥 눈에 다 들리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부도나고 망한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 친구들의 이 보이지 않는 조롱이 너무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조롱이 반드시 따라와요. 힘 있고 돈 있을 때는 죽고 못 사는 동력자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지면요,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뭐 어떻게 될까, 벌써 태도가 다르고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정말 신령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책을 봐도 고전,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책을 보아야 됩니다. 인생의 깊은 지혜와 통찰이 있는 그런 고전을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 토마스 아 캠피스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리고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일들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영혼에 기쁨을 주지 않는 일들에서 눈을 돌리고 논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고 또 하나님의 판단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왕 가야 하는 순례자의 길이라면 이 마음을 다잡고 고난 속에서도 이 조롱 속에서도 이 정금같이 빛나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